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규범인 성경에 대하여서 배웁니다. 소요리 문답 2문과 3문이고요. 대요리 문답 5문입니다. 우리 본문을 읽었고요. 먼저 문답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앞을 보시고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2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지를 지도하기 위해 어떠한 법칙을 우리에게 주셨나요? 네, 제3문입니다. 성경 전서는 주로 무엇을 가르치나요? 아멘. 네, 이 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였습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로 인해 그분을 영구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했습니다. 사람은 모든 인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서 우리의 목적은, 모든 인류의 목적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오늘도 살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고 마음으로 깊이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건강 주신 것, 나오게 하신 것, 또한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아픔도, 슬픔도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까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드렸죠.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셔도 마시지 않아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이 고백했죠. 나의 힘이 된다 그랬어요. 힘이 된다고. 곧 하나님만 생각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벌떡 일어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엔돌핀이 돌고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구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복습을 했고요. 이어서 오늘은 제2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을 지도하기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구히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법칙을 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항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목적인데, 오늘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는가. 1문에서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배웠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오늘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배우는 것,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 없다?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거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 없다?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저기 있는 하민이 만할 때와 하율이 만할 때 이만큼씩, 이 7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을 더 알게 돼. 그리고 하율이만큼 때에서와 제가 30년 차이 나거든요. 30년 지나니까 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너무 많아져가 아니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난다고 자연스럽게 알 수 있거나 경험을 많이 하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즐거워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인간 스스로는 절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가 알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그것이 맞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외부에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외부의 규칙 없이는 하나님을 제대로 영화롭게 할 수 없고 그를 즐거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외부에서 오는 것이 오늘 배우는 성경이고요. 이제 또 배울 성령에 대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세례는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세례는 성령 세례, 물 세례 다 외부에서 주어지죠. 우리 마음 안에서 아무리 우리가 새롭게 한다 한들 우리는 새롭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야,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 위한 목적도 주셨지만 그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친절하게 지시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그 이문에서 두 단어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범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난주의 질문은 사람, 이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모든 인류라 그랬죠. 사람, 그냥 man이라 그랬어요. 모든 인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라고 그 범위를 모든 인류에서 우리로 축소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류와 그 인류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지를 지도하기 위해 어떠한 법칙을 준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누굴까요? 예,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지금 예배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앉아 나누고 듣고 있는 우리를 한정하는 표현이에요. 온라인은 빼고요. 오프라인만요. 네, 마찬가지죠.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지를 지도하기 위해서 어떠한 법칙을 준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 지금 예배하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나누고 있는 우리를 한정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법칙을 주신 것은 과거에 완료된 사건입니다. 곧 성경을 과거에 딱 주셨다는 거예요. 그 완성된 사건, 그 법칙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를,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 계시 성경을 주셨지요. 이 성경이 시대가 지나면서 발전하고 시대가 지나면서 더 많아지고 더 커져간다라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완성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주어졌다. 그래서 과거 완료형이다, 현재 완료형이다 라고 과거에 완료된 사건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모든 인류에게 주어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경이 완료된 사건에서 우리에게 딱 주어졌다.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고요. 이제 이문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정확무오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정확무오. 네, 성경의 모든 내용이 조금도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1.1획이라 그랬죠. 조금만 획 하나도, 붙점 하나도 그냥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도 오류가 없고 바르고 확실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하신 성경의 참된 저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작품인 성경 또한도 정확무오하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오류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가 하신 말씀 역시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신앙고백서에서 배웠지요. 성경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합니다. 어떤 외부의 어떤 역사적으로 문학적으로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지지를 해서 이게 성경이 아니고요. 누가 말해서 누가 써서 이게 성경이 아니라 성경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또 그 내용에 있어서 천상적입니다. 언어나 내용이나 문구 같은 것이 도대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천상적인 하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리의 유효성,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리가 일맥상통하게 기록되어져 있고 문체의 장엄함, 사람의 지혜로는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문체 하나하나가 장엄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부분의 일치, 신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신구약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부분이 다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또 모든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체적인 조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지만 아브라함의 연약함 또한 드러내고요, 다윗이 성군 다윗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전쟁을 다 이겼지만 그의 부족함도 낱낱이 기록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증거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나타내는, 증거하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구원의 유일한 길에 대한 충만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성이 있고 그 탁월성으로 말미암은 전적인 완전성, 이게 바로 성경이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교제교통하시고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류하십니다. 우리를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과 더불어서 또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속에 역사하사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이지요. 이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네로 황제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들에게 바울은 평안을 전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잘 지켜야 하는 것이 복음을 지키고 보존하고 계속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바울은 이 마지막 날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3장에 들어가죠. 3장의 시작을 보면요,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로 3장이 시작을 하죠. 이제 이 말세,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1절만 보면요, 어떻게 보면 이 말세, 그 세상의 끝, 어떤 고통이 있을까 하죠. 어떤 고통이 있을까? 얼마나 심한 고통이 있을까? 근데 2절에 뭐라 그러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돈을 사랑하며, 이게 고통이랍니다. 네, 안 웃긴가 봐요. 전 웃기던데. 말세의 어마어마한 고통, 뭐 이렇게 삼지창으로 찌를지, 뭐 어떤 무기로 찌를지 했는데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는 거예요. 늘 봤었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정말 바울이 현실적으로 썼구나. 지금 이때에도 그랬다는데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꼭 우리를 보고 있는 것처럼 이 2023년도를 아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했지요. 지금의 시기와 너무나도 잘 맞습니다. 자기를 사랑한대요. 자기를. 지금 뉴에이지, 지금 이 시대가 그러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너를 사랑하라고 그러죠. 너가 먼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죠. 돈을. 근데 그 밑에 보면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비방하는 것 다 돈 때문에 이렇게 되잖아요. 돈 때문에 부모를 거역하잖아요. 돈 때문에 비방하고 돈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무정하고 원통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요. 복음 들고 나가면 복음도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주는 거 마스크에 우리 교회 스티커 붙여서 나가도요. 마스크 줘도 안 좋아요. 교회에서 됐다고 희한하지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신한답니다. 조급하고 자만합니다. 이것의 다 대상이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것이 이 말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12절이요. 우리가 14절 읽었죠? 12절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때나 그때나. 지금 바울이요. 디모데 후서지요. 디모데 전서 쓸 때와 후서 쓸 때가 달라요. 전서 때 감옥에 갇혔다가 살짝 풀려났다가 다시 후서에 이 감옥에 갇혀 쓰는데 기록에 의하면 후서 때 더 힘들었대요. 바울이.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으며,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바울의 권면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한 이 세상 속에서 성경이, 그러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그 확신한 일에 계속해서 거하라. 살아가라. 놓치지 말아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계속해서 배운 것을 알지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십니다. 죄에서 거룩으로 건져주십니다. 우리 사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말세에 있을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요.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요. 무정하며 원통함 속에서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사나움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쾌락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좋아하는 것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 정말 그것이 아멘인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것에만 구원이 있고 우리의 삶에서는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화라는 상황 속에서 이 땅에서 말씀 속에 우리를 가르치셔서 우리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더불어 이 땅에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함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영광이 있지요. 감사와 그 믿음에 아멘 아멘 하며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지요. 반면에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며 마음이 불편하기도 해요. 제가 부담스러워서 불편한 것이 아니고 그런 분 한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설교하면 꼭 나한테 하는 말 같다고, 목사님 불편합니다 있는데, 그래서 불편함이 아니고요, 회개를 위한 불편함이죠. 어려워요. 교회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가면 또 지적받고, 가면 또 막 회개해야 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우리가 배우는 두 가지가 믿음을 배우고요, 회개를 배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요, 믿음을 행하고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요, 모든 예배에 그러해야 됩니다.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러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 번만 해도 된다는 이단이 있거든요. 구원받을 때 한 번만 회개하면 된다고, 그때 성화 영화가 다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예배에 믿음을 배우고 회개를 배웁니다. 우리는 모든 예배에 믿음으로 나오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회개하고요, 기도하면서도 회개하고요. 우리의 쾌락과 본성과 우리의 재미와 즐거움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성경 말씀 본문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를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통해 믿음을 주시고 불편하고 어렵고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면서 우리를 교육하셔서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를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성경이요. 언제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세를 사는 힘, 이때에도 말세였어요. 지금도 말세입니다. 예,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때는 말세가 조금이었고 수치로 한 1이었고 지금은 말세가 한 9쯤 됐다, 좀 10대면 이제 주님 오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내가 곧 다시 오리라 한 그때부터가 말세가 시작이 됐고요, 지금도 말세예요. 주님이 내일 오실 수도 있고요, 오늘 저녁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10년 후에,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말세인 거예요. 그 말세에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기에 충분한 힘을, 그 말세에 성경에 나온다는 그 힘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산문을 보겠습니다. 성경전서는 주로 무엇을 가르치나요?가 문이었지요. 성경전서는 주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할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할지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떠한 의무를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사람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지, 그 두 가지를 성경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성경은 신약과 구약을 말합니다. 총 몇 권이요? 총 몇 권이요? 63. 그래. 우리 김하준, 김하민, 우리 성경은 66권이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왜 굳이 이것을 명할까요? 다른 데에서는 또 다른 어떤 외경이나 위경을 붙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종교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구약 39, 신약 27, 총 66권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봅니다. 그 성경 66권이 공통적으로 주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성경의 내용,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할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지요. 삼위의 일체로 있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칭호,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있지요. 대초전에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습니다. 또 우리를 향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예정이 있지요. 또 하나님의 창조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이 섭리하시지요. 하나님의 그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믿고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에 대하여 믿고 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섬겨야 하는지,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고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십계명 주셨죠. 십계명은 그때만 유효하였고 지금은 상관이 없다가 아닙니다. 지금도 십계명은 유효하지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 소유리문답 1문에서 38문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까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9문에서 끝까지 107문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떠한 의무를 요구하시는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2문, 3문 배웠죠. 38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제 소요리를 나누게 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적용점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신 법칙이지요. 우리를 구원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잘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에 귀 기울여서 듣고 읽는 일에 열심을 내야겠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는 설교를 자주 들어야 합니다. 설교는 만담이 아니지요. 한 사람의 인생사를 듣는 것 또한 아닙니다. 감동적인 러브 스토리, 거부가 된, 부자가 된, 자수성가한 그런 자서전을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을 보다가 감동이 되기도 하지요. 위에 말씀드린 대로 만담이나 한 사람의 인생사, 감동적인 이야기, 자서전, 자수성가한 거, 승리한 거, 그런 것 들으면 감동을 주기도 하고요. 우리의 인생에 약간의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뭐 15분 뭐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짧게 세상 사람들도 강연을 하잖아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감동이 되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약간의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교회를 성도를 거룩하게 자라도록 하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있어야 합니다. 정규 신학을 공부하고 노회의 정식 절차를 받아 합법적으로 강도사 목사 임직을 받는 거예요. 노회 시찰에 있잖아요. 그게 다 이렇게 검증하는 시간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목사 임직을 받은 사람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제 사회 속에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 없이도 우리 예배하자 그렇게 모이는 집단들이 모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옳지 않다. 물론 정규 신학을 공부하고 노회에 소속이 된 강도사 목사 중에서도 옳지 않고 바르지 않고 아까 말한 대로 만담이나 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나 하는 목사들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항상 있어야 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그들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주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겸손히 받아들이셔야 돼요. 온라인도요. 겸손히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바르게 선포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말씀을 듣고 사랑하고 순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교회의 모습, 바른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것이에요.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든 성도는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성경 말씀을 꾸준히 경청하고 보고 들으며 행하기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